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또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또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21대 대통령이 많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고민 그리고 정말 백성들의 기대 속에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만듭니다. 그러나 국민이 만든 대통령은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단순한 어떤 지자체의 단체장이나 어떤 다른 선출직의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서 정권을 특별히 내각 책임제가 아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중요한 새 대통령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해왔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절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정말 하나가 되는 연합으로 서로가 모든 선교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또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그 모든 대통령과 국민의 미래를 맡기며 우리는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정말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거의 반으로 나눠져 있는, 딱 반으로 나눠져 있는 이 분열된 이 국민, 대통령과 그리고 야당과 여당이 정확하게 거의 반으로 나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먼 역사가 아니라 조선 근대사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나라가 어려웠다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 믿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정말 국민이 하나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해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국정 현안들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만만치 않겠지만 왜냐하면 반쪽된 여론을 가지고 보수와 진보 어디든지 여당과 야당 어디든지 반쪽만을 가지고 국민을 통합시켜가고 국력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해야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현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는 대통령에게 지혜를 분별을 주도록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 현안은 첫 번째가 경제, 두 번째가 외교, 세 번째가 안보인데 실은 저는 안보가 1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안보는 북쪽의 끓는 가마의 위협을 쓰고 있고 대통령의 생각의 방향에 따라 우리는 이 안보의 건이 어떻게 풀어지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북한이 어떻게 핵을 갖게 됐다는 그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정말 저는 안보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저는 경제와 외교, 문화, 교육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기도 순서도 그렇게 잡고 있는데 뭐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이 부분을 통째로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제도 살려야 하고 외교적인 문제에 큰 하나님의 지혜도 함께 여야를 넘어서 모아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 안보적인 문제도 정말 어떤 다른 사상적인 이념적인 것으로 접근이 아니라 정말 안보는 선진국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안보적 태세를 가져야 하는가, 자세를 갖고 주관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역사 현장에서도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말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의 아까 우리 장관 송 집사님 이름으로 했지만 인권, 평화, 자유 이런 문화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악법이 우리 아이들을 내일 또 내가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것을 위해서 왜 100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기도를 했고 우리가 왜 그걸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부분 문화가 공기 같아서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법도 국민들이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이 뭐 90% 이상이 몰라요. 법이 제정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발의한 민주당의 의원 10명, 개혁신당의 의원 1명,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10638법, 10638법이 발의가 됐어요. 발의가 됐는데 이 법의 이름은 정보통신망 이용법, 그 다음에 정보통신보호법으로 발의가 됐어요. 11명의 국회의원, 민주당 10명, 개혁신당 1명, 사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에 들어가면 발의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워낙 교회가 창조의 질서를 반대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완전히 이거는 바꿔버리는 거니까요. 이제 여러분 덴마크 같은 데는 돌이키지도 못하잖아요.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도 이제는 그 법을 못 돌이켜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한국교회가 길을 쓰고 막아왔는데 10638법, 국회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법이 포장만 정보통신이용법, 정보통신보호법이고 그 안에 여러분 지법으로 여러분 바로 그 포괄적 금지법을 넣어놨어요. 그 껍데기는 정보통신이고 안에 네 가지인가요? 그 안에 하나가 포괄적 금지법을 그 안에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과를 이제 법이 이제 만들어질 것인데 이제는 대통령 거부권도 하지 않을 것이 틀림이 없고 만들어지면 여러분 그 안에 그게 다 들어서 나중에 항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는 성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4천만 원인가요? 그 이하의 벌금을 낸다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법을 지금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어제 내가 우리 어느 누구에게 보냈어요. 이 법을 언젠가 한번 이번 다음 주 수요일 날 김원평 교수님이 이 법을 아마 이 법을 얘기할 거예요. 얘기하면 안 하고 얘기를 안 하면 그 법의 전문을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의 전문을 스크린에 띄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떼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국민을 기반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10년이 넘도록 하다가 워낙 이게 말이 많으니까
포장지만 바꾸고 뜯어보니까 그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국민이 속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일 왜 우리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의 아버지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네 가지를 두고 기도하자, 이사야서에 말한 우리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먹는 부분부터 왜 이걸 우리가 기도했는가? 정말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흑역사가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여러분들을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품게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함께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더욱 정말 목숨을 다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의 이 내용은 우리의 기도 2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여러분의 성경책 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은혜를 뭐하는 기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됐어요. 실은 이건 이사야서 33장 전장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6절까지만 그냥 읽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아니 시간을 내서라도 33장 전장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 2절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주는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이 되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개인적 삶이나 어둠이 밀려오고 여러분, 이 불의가 진리를 막는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를 살고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구한 기도입니다. 자, 그럼 이 기도의 배경을, 이 이사야 33장의 배경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이 배경은 이사야가 아수르의 BC 722년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고 광야에 주고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엉뚱한 놈이 나타나서 왕이 되면서 나라가 쪼개졌지만 그래도 선민의 피가 있고 약속이 있는 우리가 망하겠어? 그러는데 여러분, 이사야가 눈으로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봤거든요. 물론 거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인데 그런데 이걸 보고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722년의 멸망을 중심으로 경험을 중심으로 앞으로 남조 유다도 이거 망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지를 듣고 그래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33장입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죠. 그러면 이제 우시야가 예언하고 성경을 기록할 때가 언제였는가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이 이사야는 남유다 우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기원전 8세기에 우시야부터 히스기야까지 예언한 사람이에요. 길게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우시야부터 히스기야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이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이걸 설마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여러분이 아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비참하게 밟히고 그들이 멸망한 거죠. 오늘 내용 이제 하나 들어가 보면 정말
그 아수르 민족이 얼마나 잔인하고, 지금 여러분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나 저 푸틴이 시진핑이 여러분 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너무너무 잔인하거든요. 저들에게는 빛이 1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북방에 기울어진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뿌리가 되었던 아시리아의 그 잔인함을 보고 거기서 짓밟히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침마다 주는 우리의 팔이 되시고 환난 때 우리에게 구원이 되소서. 우리가 주만 의지한 앙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이건 2절이에요. 그 1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네, 이건 누구지요? 그 잔인하고 무서운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를 두고 한 얘기예요. 그 아시리아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동해복수법의 원한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뺨을 때리니까 내가 너를 뺨 때리고, 네가 나를 속이니까 내가 너를 속이고, 네가 나를 학대했잖아. 이제 네가 드디어 내가 이제 이 나라가 강해졌으니까 내가 너희를 학대하라. 이게 아니라 학대를 당하지 않아도, 나는 학대를 당한 것이 없어도 그냥 마시하게 그냥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또 내가 속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내가 속임을 당했으니까 내가 속은 만큼 내가 남을 속이지 뭐, 또 이래도 안 되는데, 내가 속임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속이는 자가 된 악한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뺨을 맞았다면 뺨을 때리는 건 그래도 뭐 맞았으니까 한번 이해해 뭐 이렇게 하지만, 내가 속임을 당하지 않아도 남을 속이고, 내가 학대를 안 당하면서도 더 어디서 배웠는지 잔인하게 학대를 하는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다. 여러분 이걸 먼저, 이 민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화를 주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라는 걸 운을 띄워놓고, 이제 5절과 6절에 이어서 이제 2절에 먼저 우리 믿는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 무서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잡아먹는 그 짓밟는 잔인한 죽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쓸어가 버리는, 이따가 메뚜기, 황충과 메뚜기 떼가 나오는데 그처럼 쓸어버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 남유다도 저놈들이 우리가 심판이 예고됐는데, 그러니까 저 모습으로 우리가 또 당한다. 우리 같은 반쪽은 당했고 우리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반쪽의 북한은 벌써 아마 722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당했고, 반쪽이 남아있는데 이 반쪽도 망하게 된다라는 걸 예언을 받았던 이사야가 그 무서움을 안고 하나님 은혜 베푸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33장이에요. 자,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면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또 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그러면 아까 1절에 반드시 화 있을진정, 내가 그 속임을 당하지 않고도 속이고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약속하거든요. 악의 세력을 심판하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심판의 모습이 여러분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란한 소리는 전쟁이에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여러분 누구죠?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아수르 자기 민족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잔인하게 북이스라엘을 짓밟고 했는데, 자기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자기들도 여러분 온 주님의 심판에 의해서 흩어짐을 당한다.
아수르도 이건 언제였죠? 바로 얼마 가지 않아서 신흥 바벨론의 아수르도 그분 자기들이 했는 것처럼 당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망했어요. 이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사야가.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더니 이제 전쟁으로 말미암아 너희 민족을 하나님이 일어나서 흩어버린다.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잔인하게 민족이,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까지 이들의 민족이 어느 정도 잔인하냐? 4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4절 함께 하죠.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예, 여러분, 이 황충의 때 메뚜기는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수르 백성들이, 여러분, 그 아수르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 메뚜기처럼 먹어버렸어요. 잔인하게 먹었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이 황충, 메뚜기의 종류죠. 여러분, 이 황충이 한번 지나간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관악구 정도 되나요? 이 정도의 면적에 메뚜기가 지나가면 하루에 메뚜기가 먹는 양이 34,000명이 먹는 양식을 먹어버려요. 메뚜기가, 여러분, 한번 여의도의 반쪽만한 부분에 메뚜기가 지나가는데 그 메뚜기가 얼마나 먹느냐? 하루에 34,000명이 먹을 양식을 먹어요. 한번 보여줘. 최근의 양식 사진 한번 보여줘. 다음, 쭉 한번 넘겨봐요. 여러분, 이건 뭐 아프리카가 아니라, 여러분, 지난달 4월 달에 뉴질랜드, 러시아, 남반구, 북반구까지 다음, 그냥 넘기세요.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음, 영상을 한번 보여요. 그만요. 됐어요. 뉴질랜드는 지난달에 뭘 했죠? 비행기로 농약을 살포해서 이걸 없애려고 하지만 역부족이에요. 먼저 어디서 여러분 이게 나타났느냐? 어느 순간에 또 사라지는데 어디로 사라지느냐? 이것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벌써 어디서 여러분 메뚜기가 한다고 한다면, 보여진다면 그때 살충제를 치면 되는데, 저 성충이 돼갖고 날아다닐 때까지, 그것도 하늘을 덮을 때까지 누구도 지진처럼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북쪽에 러시아, 남쪽에 여러분 브라질, 아프리카. 우리는 이 메뚜기에 대한 지향을 잘 알고 있죠. 어디에 나오죠? 10가지 지향 중에 하나가 여러분 메뚜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4절에 말한 것처럼 아시아 사람들이 메뚜기가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거든요. 메뚜기가 지나간 것처럼 그냥 멀쩡하고 그냥 잘 살고 평안한 녹지가 완전히 쑥대밭으로 되어버린 것처럼 아수르, 하나님이 없는 이 악한 민족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북이스라엘은 남아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보다 더 무서운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는 바벨론, 신흥제국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 바벨론이 1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남유다 남아있는 남유,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와 이렇게 똑같아요? 북쪽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이 여러분 이렇게 되고, 이 남조 유다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봤던 이사야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한 것이 33장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남유다의 백성들은 안연해요. 설마 그런 일이, 지금 북쪽이 지금 저렇게 굶어 죽고 저렇게 지금 가는 걸 보고도 남쪽에는 여러분 이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전혀 괜찮대요. 이걸 두고 지금 이사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드시 황충과 메뚜기처럼 저들이 지나가고 자는 남는 것이 없어요. 쓸어버리니까. 이런 황충이 또다시 예고되어 있는데 남조 유다에, 여러분 그러니까 722년에 망하고 여러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이 한 번 망한 걸 보고 있었던 이사야가 앞으로 다가오는 이 남유다의 멸망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환난 때 우리의 제발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안연해요. 10대 경제대국인데 여러분 10대 경제대국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경제력을 가져도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이에요. 안보도 여러분 북한의 미사일 몇 방에 이번에 SK 상황을 보죠. 북한의 미사일 몇 발이 쏟아지면 그 미사일 요격도 못하도록, 여러분 요격도 못하도록 그 사드 시스템부터 그렇게 반대하고 목을 걸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중국의 눈치를 보며 몇 발만 기관시설, 나라의 중심시설이죠. 기관시설에 미사일 몇 방만 떨어지면 모든 이건 마비가 되어버려요. 마비가 되면 경제, 모든 것이 어디에, 어디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 없어요, 여러분. 이게 현대전이에요. 더더욱 우리는 모두가 세계가 두려워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콧등을 막 때리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머리 위에. 그럼 우리가 얼마나 안보식을 가지고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분명해야 되는가는 자명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때? 여러분 이제 여러분만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10638 법이 지금 발의한 것처럼 이 법이, 이런 법들이 여러분의 미래하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완전히 가두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 좀 깨어 있어서 들어가도 보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의견도 달고 이렇게 해서 지켜야 돼요. 무관심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정말 심각한 상황을 가져온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가슴에 앞에 펴고 있으며 손에 들고 다니면서도 성경의 교훈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죄해요. 너무너무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북한이 망했어요. 우리나라는 남한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로 힘으로 가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아이들까지 이 아름다운 나라가 거룩한 믿음의 유산으로 믿음과 함께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하는 선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을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에는 매우 희망적인 것을 갖고 얘기합니다. 자, 5절 함께 할까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아멘. 뭔 얘기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기에 계시고 우리의 역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시온에 설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수르와 바벨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렸는 막대기였기 때문에 그 막대기를 꺾으시겠다고 그러고, 아수르도 망했고 절대 망하지 않으려는 로마가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아주 오래전에 바벨론도 망했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기까지 최소한 70년, 최소한 몇백 년 동안은 어마어마한 의인들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80년 동안 우리 북한에 있는 저 민족이 1945년부터 저렇게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한 번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쓰는 시간까지 어떨 때는 500년이 걸렸고요. 500년이 걸렸고 정말 스룹바벨 성전은 지어져서 537년 동안인가요? 537년 동안이나 스룹바벨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돼서 그리고 무너졌어요. 솔로몬 성전도 지어진 지는 373년 만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그런데 그 끝내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섭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니까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사람이 주를 이겼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안일함을 가지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을 때에 그때 당하는 희생은 어마어마합니다. 아수르에 망한 북이스라엘의 그 죽음, 남조 유다의 여러분 바벨론에 망한 남조 유다의 죽음, 이 죽음의 희생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70년 동안에 민족이 4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4분의 3이 사라졌어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는 보면서도 설마 북한이 뭘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섭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역사의 대가와 사람의 죽음 이후에 정의와 역사가 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6절을 한번 읽고 마칩시다. 함께 할까요?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정말 우리 아이들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인생의 보배라고 고백하는 이 이사야의 마지막 신락 같은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이 우리 민족 위에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가지가 있어야 되죠. 평안, 구원, 지혜, 지식.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시대에 평안함을 주십시오. 구원을 주시고 끝없이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말씀의 지식이 멈춰서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지식, 평안, 구원, 지혜, 지식 이 네 가지 보화가 항상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어서 끝내는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자유와 평화와 신앙을 잃어버리고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인생의 보배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때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은혜자의 기도입니다. 은혜자의 기도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 정말 건강한 역사를 써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손을 듭시다. 예. 하나님 대통령과 이 나라 전체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북한과 남조 유다처럼 그렇게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아침마다 주는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시옵소서.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이 수많은 악법이 하나님 이제는 통제 없이 제정될 텐데 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아수르의 멸망을 봤던 이사야가 남조 유다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렸습니다. 악법의 하나님이여 악법의 재직이 막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평화와 자유와 인권의 이름으로
수많은 악법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새로 뽑힌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땅의 역사가 아버지 어두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쪽의 끓는가마의 위협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북쪽의 끓는가마의 위협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러시아와 아버지 하나님의 중국과 북한의 하나님의 삼국 동조에 의한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의 외교 안보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여 도우소서. 주여 하나님의 살려주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살리소서. 아버지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법이니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시대에 평안함 있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와 우리 아이의 시대에 평안함 있게 하소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우리의 역사의 법이었다고 고백하는 일들만 일어나게 하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37 용사 기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건져주소서. 아버지여 막아주소서. 하나님 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보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악법을 제정하고 여과 없이 선포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와 외교 안보를 하나님이여 안보를 지켜주소서.